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인데 1620년 9월에 영국에 살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그들은 12월 달 겨울철이 다 돼서 지금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는 이미 겨울이었고 많은 고생을 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그곳에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병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심해서 102명 중에 46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자신들의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 해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을 때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세워지게 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추수의 상징인 쌀과 과일을 지단에 올리고 이것을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셔서 일평생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온 과거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감사도 할 수 없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안 합니까? 아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기도가 차고 넘치고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감사가 늘 충만하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만 사단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단이는 자꾸 주어진 현실의 문제와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는 없고 늘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하게 만들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만족함이 없이 불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축복이고 뭘 감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원망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할 줄 모르고 어찌 지금 주어진 현실 문제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느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 없으면요, 행복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셨음을 저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죠?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착고에 채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찬송이 그냥 나오나요? 감사 없으면 안 나와요. 믿음 없으면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지를 못하고 내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편지 쓰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편지를 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 감옥에서 말이죠. 왜입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조건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감사하고 나은 것 같지 않으면 불평하는 비교 감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무슨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주셨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결국은 좋은 것, 선한 것, 최고의 것이 아니면 아니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발견해내고 찾아낼 때 남들이 받지 못할 은혜를 받게 되고 남들이 받지 못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지를 보시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어 보십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주어 보신다 그러니, 그럴 때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주시면 불평하고 저거 주시면 또 원망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를 모두 책임져 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현재와 미래의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동안에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길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고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넘치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천국을 체험케 하고 감사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풍성한 추수를 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만들어지고, 감사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색칠해주는 페인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페인트 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일에 동참할 때 주의 은혜가 또한 더 크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일을 해보자 해서 쌀 모으기 운동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마음들은 지역사랑봉사회를 통해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